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2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시편 52편은 도액이라는 인물이 사울 왕에게 다윗의 행적을 고자질하여 정직하게 살던 이 다윗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시는 이 눈에 보이는 힘과 재물, 권세, 그리고 악한 말과 술수가 이 세상을 흔드는 것처럼 보일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 역시 다윗과 마찬가지로 이 살아가면서 수없이 포악한 자와 이 악한 계획 앞에 서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때로는 이 교회와 이 사회 한복판에서도 정직하게 살아가려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거나 거짓과 권모술수가 오히려 득세하는 현실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 영혼 깊은 곳에 다시 한번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귀 기울여 볼 텐데요. 이 세 가지 포인트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악한 자의 인생은 진짜 든든한 삶이 아닙니다. 1절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종종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이 포악한 자가 모든 것을 쥐고 흔드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마주하죠. 때로는요, 이 세상의 법칙이 힘이 있고 머리 좋은 사람이 이긴다라고 가르치지만 오늘 말씀은 그 반대임을 강조합니다. 포악한 자들은 자신의 이 악한 계획, 남을 속이고 짓밟고 자기 이익을 위해 남을 이용하는 것을 마치 큰 지혜나 능력처럼 자랑하죠. 2절과 3절을 보면요.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핵심은 바로 혀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도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도 결국 이 말의 힘에서 시작이 됩니다. 말 한마디가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영혼의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사이버 공간의 악성 댓글, 허위 뉴스, 근거 없는 소문 또는 일상 속에 무심코 뱉은 이 부정적인 언어가 누군가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죠. 심지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우리가 나누는 말 한마디가 사랑이 아닌 비난과 정죄 혹은 이 분열의 도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포악함, 영리한 말장난과
눈앞에 이익을 쫓는 말의 능력이 인생의 안전함을 가져다 줄 것처럼 속삭입니다. 뭐 이 정도는 다들 하니까 이기려면 어쩔 수 없어 라는 유혹의 마음이 우리를 흔들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시인은 단호히 외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 말은 인간의 악함과 교만, 포악함은 잠시 반짝일 수 있지만 진짜 든든함, 진짜 평안, 진짜 성공은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 곧 끝없는 사랑과 자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포악한 자가 득세하고 그들의 말이 잠시 사람들을 위협할지라도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사는 인생은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란하게 흔들려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는 영원히 변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인생의 끝에서 남는 것은 이 포악함이나 간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거한 삶의 흔적임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재물과 힘, 거짓은 위태로운 기초입니다. 5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 겉보기에는 강해 보이고 오랫동안 견고한 것만 같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보죠. 포악한 자는 자신의 성공과 재물, 권력을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 인생의 끝은 언제나 파멸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뿌리째 그를 뽑아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겉으로 아무리 튼튼해 보여도 기초가 약하면요, 작은 바람에도 쓰러지는 법입니다. 제가 뉴저지에 있을 때에 교회 앞에 자라고 있던 큰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지역에 이 허리케인이 왔는데요. 태풍이 왔는데 다음날 교회로 출근하는데 그 큰 나무들이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뿌리가 얕아서 깊숙한 곳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 바람에 모두 쓰러져 버린 것이지요. 이 6절과 7절에서는 이 의인들의 반응을 통해 진정한 두려움과 깨달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 말씀은 곧 세상의 부와 힘이 언젠가는 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성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실제로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한때 이 잘 나가던 기업가가 또 정치인이, 연예인이 부정과 거짓이 드러나는 순간에 순식간에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고 재산이 많아도요, 결국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고 자기 꾀와 악함에 기대하는 인생은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요, 이 정도면 안전하겠지. 내가 모아둔 것이 많으니까, 또 인맥이 있으니까 문제될 것이 없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그 밑바탕에 거짓과 불의, 교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든든할 수 없습니다. 이 잠언 10장 25절에서도요.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언제든 변하고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변치 않는 반석이 되십니다. 혹시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기초가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재물, 명예, 내 힘과 인간관계 혹은 이 순간의 꾀에 기초한 삶은 모두 위태로운 모래성과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약속을 붙드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가장 견고하게 세우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푸른 감람나무 신앙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이 푸른 감람나무는 단지 멋진 이미지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척박한 환경에서도 늘 푸른 잎을 간직하고 긴 가뭄과 폭풍에도 살아남는 이 깊은 뿌리와 놀라운 생명력을 가진 나무이지요. 시인이 자신을 이 하나님의 집에 심긴 감람나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인생의 외풍과 시련, 고난의 계절에도 흔들리지 않고 늘 푸른 소망과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는요, 수백 년 동안 묵묵히 열매를 맺으며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아도 그 뿌리가 깊고 끝까지 견디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의 모습이죠.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아무리 척박해도 또 내 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와도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뿌리 내릴 때에 그분의 은혜와 인자하심이 내 인생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신앙생활이란 이 환경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 흔들거리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오는 내면의 생명력입니다. 시인은 고난과 억울함, 또 포악한 자들로 인해 상처받는 시간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멈추지 않습니다. 9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라 라고 고백하는데요. 이 말씀은 자신의 힘이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에서 이 진짜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이 어려움과 상처,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뿌리내린 신앙은 어떤 계절에도 시들지 않고 마침내 풍성한 열매로 보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즉, 감람나무 신앙은 매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분의 임재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끈질긴 신앙입니다. 다른 이들은 환경에 휘둘리고요, 또 세상의 변화에 흔들리지만 감람나무 신앙인은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푸르게 살아가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뿌리내려 있으십니까? 세상의 인정과 물질, 사람의 평가와 성공이라는 변덕스럽고 얕은 토양에 기대어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겉으로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상황은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토양에 깊이 뿌리내리고 계십니까? 이 나무는 그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가에 따라 그 생명이 좌우되죠. 겉으로는 울창해 보여도 뿌리가 얕고 건조한 땅에 있다면 조금만 가물어도 금세 말라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깊은 곳, 이 물줄기를 따라 뻗은 뿌리는요, 계절을 지나도 마르지 않고 끝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겉모습이 아니라 무엇에 뿌리내리고 있는지가 결국 열매를 결정하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깊은 뿌리,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말씀과 기도, 주님의 은혜에 깊이 뿌리내릴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의 뿌리가 되어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안에 견고히 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든든한 기초가 오직 주님의 인자하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포악한 자들의 꾀와 힘이 세상을 흔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의로운 자를 끝까지 붙드시며 감람나무처럼 푸른 생명력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세상의 힘이나 재물, 악한 말과 포악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내리고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